우리 앞에, 앞뒤로, 옆으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고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친정집보다 편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여기가 진짜 평안하구나. 예, 그게 친정집보다 더 평안하다. 그렇게 느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막 예배만 끝나면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불안하시면 빨리 가야 되지만 친정집은 어떻게 돼요? 한번 가면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편안하게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주변 환경에는 항상 문제와 사건들이 따라다녔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죽음의 위험도 있었고,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느냐? 다윗은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렸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해답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찾았던 세 가지 답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굴 찾아냈느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답을 찾아낸 거죠. 재앙시대 속에 답이 방주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 환란 시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때 우리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는 게 뭐죠? 임마누엘.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막 무슨 일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 쓰시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면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기로 충만해지고 또 거기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겠죠. 그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잘 붙잡고 평생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 보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문제만 보이고 악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 뭐가 잘못됐어, 뭐가 틀렸어, 이런 것만 보이죠. 근데 정작 뭘 못 붙잡고 있을까요? 정답을 못 찾아낸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살려줄 힘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요, 치유도 못 해주고 살려줄 수가 없어요. 비판은 잘하죠. 정죄는 잘해요.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답일까요? 아닐까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사실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정답을 못 찾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사람 쳐다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2절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답이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예,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정답을 찾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면 악인들의 잠시 성공이 부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악인도 성공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하실까? 저렇게 나쁜 사람도 잘 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 지금 막 잘하는 것만 보이죠?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악인은 영원한 성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선,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이 착할 선자를 어떻게 쓰냐면 거기에 양이 있어요. 양양자에다가 제단에다가 밑에 입구자를 쓰는 게 착할 선자더라고요. 양을 제단에 바치고 그 우리 입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반드시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고 하나님 떠나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뱀한테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신 그 선, 예수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진짜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본론에 보면 진짜 응답 중의 응답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고 인생의 해답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아무리 팔딱거려도 우리가 볼 땐 싱싱하다.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싱싱한 걸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걸까요? 고통스러운 거죠. 물 떠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막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불행과 저주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자꾸 인생은 불행해질까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데 그때 주신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 24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는 게 응답이고 임마누엘이 응답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그래요. 소유해야지만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만 응답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응답이 뭘까요?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더 큰 문제가 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진짜 응답이 그 응답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누굴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사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잡히는 거예요. 네. 아, 힘들다. 그거는 벌써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 상황에 잡히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응답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 들려야 점을 잘 치는데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돈이 안 생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많이 때리고 집어넣었어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에 먹인 것이 저절로 풀려지고.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지키던 간수가 와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랬더니 달려와갖고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를 기뻐하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내 영혼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어도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싸우라는 거예요. 뭐 하고요?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고 죽음의 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죠. 왜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들구나, 나는 혼자구나, 나는 외롭구나, 쓸쓸하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누굴 기뻐하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막 돈이 생겨야 되고 막 진급해야 되고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육신적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누가 가려고 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오늘 빨리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내가 정해놓고 그 스케줄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만약에 사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잘 돼야 정상이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다 세워놨는데 일이 계속 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누구께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답과 응답을 누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알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빨리 불러오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왕에게 답을 줍니다.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왕에게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브리핑을 딱 하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왕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답이 보여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답이 있는 사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항상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수록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치유하고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이 없어질 만큼
오직 말씀만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내 생각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곳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정표라고 하죠. 그 이정표가 뭘까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의 과거의 저주, 재앙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난산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이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집중하며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 믿다 보니까 이단 소리도 듣고 핍박도 듣고 다 그러는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전도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 시간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 이정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니까 더 깊은 기도 속에 드로아에 와서 환상 중에 그러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받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누구 인도받을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팀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인생의 이정표예요. 우리는 237과 5천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주의할 것이 있죠.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해라. 잠잠하라는 얘기는 막 내 생각 막 떠들고 뭐 이게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안 되고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25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는요, 천사가 와서 금향류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옆에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보좌 앞에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은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보며 불평하지 말라. 오늘 7절 말씀이죠.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여론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맞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이기면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이겼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있었고, 빌라도가 얘기하거든요. 정말 흉악법, 이 명절이 되면
정말 특별 사면하는 법이 있어서 한 사람의 흉악범이라도 이렇게 살려주는, 풀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랴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흉악범인 바나바를 놓아주랴. 사람들을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소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휘말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말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역사를 쫙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이 독일 나치군에 잡혀갖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600만 명이나 죽고 작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끌려가면서도 왜 죽는지 원인도 모르고 죽었어요. 성경에 원인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네. 성경 말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후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사람들의 소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들려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8절에 화가 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분을 그치고 또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고 막 성각으로 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율법 싸움은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을 꺾는 것은 선과 악으로 꺾는 것이 아니에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은 율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눈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에 속지 말아야 되고,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25시 그거는 우리의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따로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25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해결해버리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찾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하지 말고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예수님 팔복 중에도 이 온유한 자 얘기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네.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래. 네.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녹취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니까 부동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땅을 내 소유로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지교회가 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의로 땅을 많이 해놔도요, 죽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땅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땅에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그 땅에 복음하는 주역으로 세우시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그 땅을 교회화시키는 것으로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지기 전문교회가 될 만큼,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거기에 지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누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날이 다가온다.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기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진 이 빛의 업은 빛의 선교가 될 것이고 빛의 경제가 될 것이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언약 잡은 자는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악한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악인은 그 악에 대한 결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오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정답, 응답, 해답을 찾아서 25의 응답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흐름, 말씀 놓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니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고 응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이 답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로, 2, 3, 7가 5천 종족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이 평생의 답을 찾고 평생의 응답을 누리고 평생의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시간표 속에 25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응답을 누리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고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문제 속에 답을 찾고 응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